살고 있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지금이야 흉년이 든다고 해서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거나 이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대대로 가정의 가게가 짐승들을 키워 생활하는 목축업이었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그 후손들은 풀 한 폭이 나지 않자 심각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사람도 사람이지만 짐승들을 먹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결단합니다. 자신이 살고 있던 땅에서 나와 나일강이 흐르고 있는 나일 평야, 나일 삼각지, 그 비옥한 땅, 물이 있는 곳으로, 풀이 있는 곳으로 이주하기로. 그래서 그는 식솔들, 종들, 모든 짐승들을 이끌고 자신이 살던 땅에서 나와 애굽으로 향하게 됩니다.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잠시 들린 곳이 블레셋 땅 그랄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지금 저 부산을 가려고 했는데, 저 목포, 광주를 가려고 했는데, 이제 출발해서, 서울서 출발해서 목적지가 그곳인데, 천안쯤 가니까 어린 아이들도 힘들고 노약자들도 힘들고 무엇보다 짐승들이 푹푹 쓰러져서 잠시 쉬어야 되기 때문에 천안쯤에 머물른 것과 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그랄 땅에 머물렀습니다. 여기 있을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랄 땅은 이렇게 무슨 풀을 먹일 만한 야산이 있는, 동산이 있는 곳이 아니고 물도 귀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저 잠시 텐트 치고 쉬었다가 가지고 온 음식 먹이고 먹고 또 가지고 온 물 마시고, 그래서 빨리 이제 한 며칠 쉬었다가 이제 애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랄 땅에서 텐트를 치고 이삭과 그 가문들과 짐승들이 쉬던 밤이었습니다. 아마 이삭이 기도하고 있었겠지요. 하나님, 이 중국발 이 몹쓸 병으로, 이름도 낯선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병으로 너무도 많은 이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삭이 가정의 가장이고 책임자니까 이 흉년이 들어서 벌써 어린 새끼들은 막 죽고 이렇게 할 때에 애굽으로 가자 결단을 내리고 출발한. 그래서 그날 잠시 머무는 곳에서 밤 예배할 때에 주님이 이삭에게 임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랄 땅에 있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쪽에 내 꿈이 있는데 저기 가면 행복할 것 같은데 주님께서 생각지도 않았던 땅 그랄에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6절을 읽었는데요, 그 전반부를 읽어보겠습니다. 노란 거는 왜 노랄까요? 세게 읽으라고. 해봅시다. 시작.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한 번 더 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뭐 하면요?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면은. 그래서 그랄에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랄에 있고 싶어서 온 게 아니. 꿈은 강남이어서 강남 타워펠 무슨 그런 데 있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조금 부족했어. 뭐가요? 빨리 말해요. 알면서 이 머니가 좀 부족해서. 그래서 이 미사에 있을 생각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여기 몇 분 계시죠? 여기 몇 분 계세요? 나는 이 해림교에 있는 이 강동 지역에 있을 생각이 아니었어요. 나는 여기
잠시 몇 년 동안 있다가 좀 돈 모아서 빨리 뜨려고 한 분이 계시죠? 계시죠? 가지 마요. 저하고 살아요. 자, 그런 것처럼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랄에 있으라고 하신 거예요. 이제 오늘 설교 본문이죠. 6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래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이삭의 가정의 식구라고 생각합시다. 혹은 종이라고 생각합시다. 이제 주인이 일어났으니까 이분들은 다 이제 애굽으로 가는 줄 알고 이제 애굽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침에 자기 장막에서 나오던 이삭이 여보시게 우리 애굽으로 안 가고 여기 그랄 땅에 머물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며칠 전에 애굽으로 간다고 출발한 거잖아요. 애굽으로 간다고 바리바리 다 싸들고 그래 왔는데 이 그랄 무슨 풀도 없고 뭐 제대로 된 것도 없는데 여기 물도 별로 없는 이곳에 주인이 갑자기 머물겠다고 했으니 여러분이 이삭의 가족들이라면 이삭에게 뭐라고 물었을 것 같습니까? 왜요? 왜요? 이렇게 물었겠죠. 왜요? 아니, 조금만 더 가면 애굽인데 왜요? 여기 뭐 다른 것보다도 물이 없잖아. 물이 참 귀한 곳인데 왜요? 그랬겠죠. 그럼 이삭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카톡만 말하지 말고 여러분도 말해봐요. 말해봐요.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 그랬다. 와, 이거 뻔때나는 믿음 아닙니까? 아빠, 왜 그랄이에요? 하나님이 어젯밤에 여기 있으라고 말씀하셨다. 와, 이거 신앙적으로 뻔때나지 않아요? 대답 좀 해봐요. 그죠? 예. 얼마나 믿음 좋아 보입니까? 다른 이유도 아니고, 무슨 경제적인 이유도 아니고, 무슨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기 있으라 그랬다. 와, 이거 얼마나 이거 참 멋있고, 이 신앙적이고, 이 믿음 좋아 보입니까? 하나님이 어젯밤에 애굽으로 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야, 주변 모든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역시 우리 아버지는 믿음이 짱이다. 역시 우리 주인은 하나님하고 늘 교통하며 사시는구나. 모든 사람은 이삭이 그랄 땅에 남은 것을 믿음의 결정이라고 보았을 거예요. 정말 평소에도 늘 믿음이 있는 어른이지만 이번 결정은 더더욱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기에 부족함이 없는 결정이었어요. 그런데 아니, 그 겉모습만 그랬어요. 교회에 나와서 모든 사람이 목사님, 집사님, 장모님, 권사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내가 믿음 있는 줄 알아요. 객관적으로 교회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헌금하고 이런 다 믿음, 이 설교하고 다 이 믿음 있는 것 행위처럼 보이잖아요. 또 일정한 믿음도 있고, 이삭도 믿음이 있었어요. 그랄 땅에 머물라고 하니까 머물렀어요. 그래, 거기까지였어요. 겉으로는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내면적으로는 좀 다른 문제였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있으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있기는 있어요. 마지못해 기독교인 맞아요. 그런데 내면은 아직 아니에요. 6절 다음에 7절 나오겠죠? 그랄 땅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7절 읽읍시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6절에 남았는데 그랄에 남긴 남았어요. 하나님 남으라 그러니까 하나님 왜 그랬어요? 네가 남으면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어 줄 것이고 나 여호와가 너를 복을 주겠다 그랬는데 요거는 덜 믿었거나 못 믿었어요. 교회에 나오라는 말까지는 들었어요.
하나님께 헌금해. 뭐 여기까지는 들어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진짜의 믿음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해요. 남긴 남았는데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특별히 그 안에 리브가 굉장히 예쁘게 생겼던 것 같아요. 이 블레셋 땅 사람들이 혹시 자기 부인을 뺏으려고 내가 리브가 이 여인의 남편인 줄 알면은 나를 죽이고 뺏으면 어차피 뺏기는 거 나만 죽을 테니까 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약간 치사해 보이지만 어떡하겠어? 하나님이 남으라고 해서 지금 남기는 남았는데 정말 너무 위험하거든. 그래서 혹시나 블레셋 사람들이 창이나 칼 들고 와서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사이냐고 물으면 오빠? 이렇게 말해. 알았지? 그럼 나도 그래 동생 그렇게 말할게. 이렇게 하는 남자를 전문적인 용어로 치사한 놈이라고 부르죠. 치사.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 권모와 술수의 밑바닥에 뭐가 있습니까?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어 주겠다고 하는 말씀을 안 믿는 거죠. 그건 내가 잔머리 써야지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참 어설픈 동행, 어설픈 양다리, 남기는 남아요. 교회는 다녀요.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써요. 어릴 때부터 해온 일이니까 일요일 되면 교회 와요. 월화수목금토 세상 살고 일요일, 말 그대로 일요일은 교회 와요. 오기는 오는데 거기까지 진짜는 아직 안 믿어져요. 세상은 권모와 술수로 사는 곳이에요. 안 그러면 죽을 것이니까. 말리에 안창호 선교사님 사모님이 제게 그런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 어떤 일인가요? 아프리카 말리에 지금 계시죠? 안창호 선교사님 사모님이. 여러분 잘 아시죠? 어느 날 이렇게 뭘 하고 있는데 덩치 큰 흑인이 와가지고 사모님에게 나하고 결혼하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사모님이 저기 지금 그 집 짓느라고 못 받고 있는 저 사람이 내 남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그러십니까? 그럴 줄 알았더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죽여줄게. 조금 더 걱정할 거 없다. 그래서 그거 아니라고 겨우겨우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모님 보시면 머리색이 염색을 안 해서 하얘요. 조금이라도 이렇게 나이 들어 보이려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와, 아프리카 무서운 곳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죽여줄게. 그리고 너 나하고 살자. 그런다는 이런. 지금 그 상황을 이삭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가든지! 그러면 무서우면 가든지! 그런데 명색이 목사인데 어딜 가? 명색이 집사고 장로인데 어딜 가? 여기 와야지. 오기는 여기 왔는데 아직도 하나님은 먼 신이에요. 먼 신. 그래서 이렇게 안과 밖이 부조화되어져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기에는 안 믿는 거고, 그렇다고 안 믿는다고 하기에는 믿는 거. 낯설지 않죠? 우리 안에 있는 일부분의 모습이니까요. 사단이 벌어지려고 할 직전에 하나님이 그랄 임금 아비멜렉에게 개입하십니다.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이삭과 리브가가 부부란 사실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동시에 그 안에 어떤 하나님의 울림이 있었겠죠. 이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이름이기도 한데 우리로 말하면 세종대왕 할 때 뒤에 그 대왕이라는 단어가 아비멜렉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임금을 아비멜렉이라고 쓰는 거죠. 러시아의 황제를 차르라고 불러요. 차르 다 불러 차르. 청나라 그쪽에 임금들을 칸이라고 부르는 거와 똑같은 거죠. 차름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황제 이런 거죠.
대왕. 그래. 아비멜렉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너희들 부부잖아, 왜 거짓말해? 이삭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다행히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의 어려움이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 읽었던 6절 뒷구절이죠. 7절 읽읍시다. 시작. 그곳 7절 읽읍시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막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아비멜렉 임금, 이방 임금 그 땅 주인에게 개입하여 주셔서 이렇게 수습이 됩니다. 11절을 읽읍시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부부란 사실을 알고 이삭과 그 부인을 건드는 자는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삭은 그랄에 남기는 남았는데 마음이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곤모술수로 겨우 아내를 누이라 그러고 지금 그렇게 살아보려고 이렇게 지금 마지못해 그랄 땅에 있는 거 있기는 있는데 마음을 다 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은 이 해림교회에, 몸은 해림교회에 와 있는데 이 마음은 해림교회에 다 있지 않아요.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마음은 주님께 다 있지 않는가? 똑같은 것이죠. 그렇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 임금을 통해서 자신들을 보호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자 이삭의 마음에 비로소 어떤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랄 땅에 남자 하고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랄 땅에서 곡식을 키워서 짐승을 먹여야 되니 농사를 짓게 됩니다. 대관령 풀밭 같으면은 그냥 풀어놓으면은 양이나 소가 풀을 뜯어 먹겠지만 그런 땅이 아니니까 물을 길러와서 논두렁, 밭두렁에 부어서 거기 벼를 심고 옥수수를 심어서 옥수수는 사람이 먹고 집단 썰어서 짐승 주고 옥수수 알맹이는 사람이 먹고 옥수수 대는 잘라서 짐승들 먹이로 줘야 되니까 농사를 지어야만 했습니다. 알다시피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목축업자 아닙니까? 몇 월달에 뭘 심어야 되는지, 또 이 땅에는 무슨 곡식이 자랄 것인지,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떻게 해야 될지, 기임은 어떻게 매야 전혀 모르는 농업의 문외한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방 임금을 통해서도 자기들을 보호한다는 것을 딱 깨닫게 되자 그는 정착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사를 시작합니다. 농업의 문외한이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12절, 13절 우리 읽읍시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그 땅에 농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셨습니다. 너가 이곳에 머물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한 해 100배 늘어나면서 그는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삭에게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원래 생각은 그랄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생각은 애굽이었습니다. 원래 생각은 하나님이 아니고 원래 생각은 돈이었습니다. 원래 생각은 교회가 아니고 원래 생각은 출세였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원래 목적지는 애굽이었습니다. 그랄 땅은 생각지도 않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는 그랄 땅에 멈춥니다. 그리고 애굽에 비하면은 꽤 척박해 보이는 그랄이었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습니다. 성경 창세기 26장을 보면
그랄에 살던 사람들은 그랄 땅에서 별로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자꾸 복을 받는 것은 자기들의 평균의 삶과 뭔가 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 땅을 알면은 이삭보다 이 사람들이 더 많이 알죠. 이 사람들은 그랄 출신들이니까 이 땅 기후, 여기 어떤 곡식이 되는지 이 사람들이 더 잘 압니다. 이삭은 굴러온 돌입니다. 이 지리도 모르고 환경도 모르고 기후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더 복을 받는 것을 이 원주민들이 보면서 너무도 놀랐던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에서 하나님이 이삭과 그 가문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삭 잘났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런 것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란 측면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해림교회 성도들아, 나는 이삭처럼 너희들이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관계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이 해마다 년마다 500년 단위로 1000년 단위로 바뀐다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 변덕을 어떻게 따라잡고 그 변덕을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아니올시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삭이 했던 방식을 자세히 주목해 보십시오. 1.1획도 틀릴 리가 없습니다. 이삭이 실수한 대로 실수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없을 것이고, 이삭이 한 대로 따라하면 여러분의 생애, 이 땅이 그랄이죠. 여기 전부 아닙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예, 곧 진짜 우리의 땅이 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라고 우리를 잠시 이 땅 그랄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곳에서 이삭이 누린 복의 1000배를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이 점점 더 강성해져 갔습니다. 해림교회에서 별 의미 없이 집 가까이 있어서 왔다가 그냥 뭐 돈 좀 벌면 좀 농담이 아니고, 내가 뭐 이 강동이나 이 서울 끝자락에 뭐 있거나 뭐 하남에 오려고 한 거 아니고, 나 빨리 돈 좀 벌어서 나는 저 유수한 데로 갈 거야. 혹시 이런 마음이 계셨던 분이 정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던지 간에 해림교회라고 하는 이 그랄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 기대 없이 왔다가 강단에서 이삭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생의 영육의 대박이 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삭이 그렇게 승승장구해져 가자 그 행복의 벽이 다가오게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수순을 꼭 기억하십시오. 행복이 다가온 이삭에게 다가온 장벽 말입니다. 성경 다음 구절을 읽습니다. 13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이삭에게 다가온 승승장구, 그것도 그냥 승수장구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어떻게 아이디어를 내고 주변 사람이 어떻게 잘 도와주고 한마디로 운이 좋았어가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잘 되었어요. 이건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복을 받은 상황에서도 고난이 다가왔어요. 그 적의 이름은 시기라고 하는 적이었어요. 히브리어로 카나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열정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보통식이 아니라 강한 독한 마음을 가지고 대적했다. 아주 강한 마음으로 질투했다, 이런 뜻이죠. 야, 얼마나 강한 마음으로 질투했는지, 그 우물을 메우려면 그 모래도 집어넣고 수고 땀 흘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삭을 미워한 나머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삭의 우물을 막아버렸습니다. 이야, 사람을 시기하면요, 이렇게 사람들이 열심을 낸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의 생활을 잘하면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잘 대해줄 것이라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사회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미 아시겠죠. 끌어당기고 뭐 이런 거 없는 말도 지어내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에서 가장 약하고요, 가장 약하고, 없는 건 아니에요, 가장 약하고, 나머지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제지간에 어떻게 질투하냐? 형제지간에 시기하는 게 정상입니다. 형제, 피를 나누는 형제가 반목하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제들이 잘 지낸다면 여러분 집에 기적이 임한 것입니다. 인류의 첫 번째 살인은 시기심에 의한 친족 간에 벌어졌습니다. 친형 가인이 친동생 아벨을 시기심 때문에 돌로 때려 죽였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뭐 그래 대단한 인격을 가졌겠습니까? 여러분이 아직 결혼 안 하셨다면 여러분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형제들이 여러분을 충분히 질시, 시기, 반목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대비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반대편에서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언제든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도 다른 사람을 시기 반목할 수 있는 더러운 DNA가 흐르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의하면 말입니다.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복을 주시지만 돌아오는 것은 시기와 우물을 메우는 일이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교회에 다니는 것들이 이런 말을 하시는데, 기대치가 높은 것은 나쁜 것 아니지만은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피를 나눈 형제들 간에도 시기와 반목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자식을 부모가 대해야 된다면, 생판 모르는 남들이 신앙으로 모인 교회가 그렇게 거룩한 집단이 아니라는 걸 인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상처받는다면 상처받은 사람이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내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기뻐해 주는 일은 너무 고맙지만은 주의해야 된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일을 하시지만 시기와 반목이 밑바닥에서 꿈틀거린다는 것을 늘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때 나도 살고 남도 살리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서로서로에게 좋은 마음으로 격려하는 일들이 계십니다. 가령 목사 예를 들면은, 목사님 도서비에 좀 쓰시죠, 목사님 필요한 일 좀 쓰시죠, 이렇게 해서 목사에게 이렇게 돈을 주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하면서 어차피 교회가 구입해야 되니까 목사님 어차피 타고 다니셔야 되니까 신방용으로 쓰십시오, 차를 사주시기도 하고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99.9% 목사와 그분만이 압니다. 못된 사람은 그걸 자꾸 뒤집어서 드러내려고 하지만 왜 그러냐면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귀한 일이지만, 제게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후원을 하기를 바라서 제가 그 선교사님하고 직접 연결해 드리기도 합니다. 대신에 꼭 묻습니다. 다른 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두 분만. 왜냐하면 다른 이들의 시기심을 작동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 교회가 그러면 됩니까? 한번 답시다. 교회니까 당연히 그런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잘 돼도 시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면에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걸 잊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완전히 엉망이 됩니다. 인간에 대한 너무도 천박한 긍정주의인 것이지요. 성경이 전혀 말하지 않는, 우리는 오늘 이삭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는 순간에도 곤경과 고난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성도를 향한 공격의 배후에는 결국 공중권세 잡은 존재가 있습니다. 사단입니다. 성도들이 믿음의 순례길을 걷는 동안 이 공격은 유형만 달리할 뿐이지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여러분이 어려우면 어려움을 짓밟는 고난으로, 여러분이 잘되면 여러분을 비아냥하고 시기하는 고난으로 유형만 다를 뿐이지 사단은 공격해 옵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니 너희들도 미워할 것이다. 우리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요한 1서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 기쁜 일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은 기뻐하면서도 겸손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것이며 더 천국을 기대할 것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유익을 주는 생을 살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이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공격이 올 때에도 이것이 이상하거나 억울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마땅한 것이라는 성경의 진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사단은 여러분을 더 공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와서 이삭의 우물을 메워버렸습니다. 이삭의 모든 풍요의 근원이 우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부하들이 우물을 모래로 다 막아서 물 한 방울 날 수 없게 만들자 곧이어 그 나라의 통치자 임금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읽읍시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이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이 사실입니다. 말을 하냐 안 하느냐, 표정으로 말하냐 안 하느냐, 뭐 그런 차이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승장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시기와 질투, 너 잘났으니 꼴 보기 싫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물을 메우고 우물에서 떠나도록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 사막에서 우물은 생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렇게 남에게 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전국에 갔었는데 그 가이드 하시는 분이 시계가 없는지 자꾸 물어요. 목사님 몇 시입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 조선동포이셨는데 자꾸 물으니까 그때 저도 이제 시계를 누가 이렇게 주신 것이었는데 한 이틀쯤 되니까 내 느낌에 아휴 그래 이거 뭐 크게 뭐 누가 또 이렇게 얻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벗어서 제가 둘째 날인가 셋째 날 시계를 줬어요. 알고 보니까 우리 일행이 다 줬더라고요. 다 시계. 호주머니에 시계 가득해.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줄 수 있는 게. 그러나 어떤 거는 줄 수 없는 게 있어요. 우물은 생명이에요. 이 팔레스타인 사막 지방에서 우물이 없으면 나도 죽고 부인도 죽고 애도 죽고 뭐 짐승도 다 죽는 거예요. 우물은 다시 뭐 부인을 동생이라고 하든 곤모 술수를 하든 아니면 뭐 설득하든 뭐 아니면 죽게 하면 싸우든 그래야 되는, 안 그랬어요. 이삭은 우물을 떠나라고 말하자 아주
젊은 친구들 표현을 쿨하게 우물을 떠납니다. 17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멀리는 못 갑니다. 하나님이 그랄에 있으라 그랬으니, 그러니까 그랄에서 몇 킬로 떨어진 그랄 변두리로 떠난 것입니다. 왜 그랄에 살려고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면서까지 곤모술수를 부리던 이삭이 왜 이렇게 생명줄인 우물을 기꺼이 뒤로 하고 떠날 수 있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믿을 구석이 있었다. 창세기 26장 전반부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했던 말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떠올립니다. 설교를 우습게 여기는 시대지만 어떤 사람은 설교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해림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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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주겠다. 그랄 사람들은 우물이 이삭의 생명줄인 줄 알았지만 진짜 이삭의 생명줄은 목마르지 않고 마르지 않는 영원한 우물이신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우물은 막아도 이삭 안에 있는 우물, 하나님을 막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첫 번째 우물에서 몇십 킬로 떨어진 그랄 변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 우물을 팝니다. 성경 말씀 읽읍시다.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더니 떠났어. 안 싸우고 떠났어. 다시 우물을 봤더니 거기에서 다시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삭이 두 번째 판 땅에서 다시 물이 나온다는 소식을 그랄 사람이 또 들었습니다. 다음 구절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나와서 두 번째 우물을 봤더니 또 물이 나와요. 그랄 사람이 또 와서 행패를 부렸어요. 그랬더니 이삭이 이번에도 우물을 놔두고 또 떠납니다. 세 번째 팝니다. 세 번째 파도 또 물이 나옵니다. 그러자 이 그랄 사람들이 뭔지 모를 섬찟함을 느꼈습니다. 왜요? 자기들은 암만 해도 안 되거든. 암만 굶고 금식하고 별짓을 해도 안 되거든. 그런데 저 교회는 좀 달라. 저 성도는 달라. 저 집안은 좀 달라. 뭔가 좀 달라. 아무리 방해를 해도 안 되는 거야. 그쯤 방해했으면 굶어 죽었어야 돼. 목말라 다 죽었어야 되는데 자기들은 우물 하나 팔려면 몇 년 동안 해도 팔까 말까 한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땅만 파면 물이 나오냐고. 이 땅에 물이 나온 땅이 아닌데. 첫 번째 막았어요. 두 번째 또 메웠어요. 세 번째 이삭은 묵묵히 가서 또 몇십 킬로 가서 또 팝니다. 또 물이 남았다는 소식을 듣자 이 그랄 사람들 모두가 다 뭔가 표현하기 어려운 섬찟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 친구 뒤에 뭔가 있다. 저 교회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해림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삭의 우물을 계속 쫓아와서 메우던 그랄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 소식이 궁궐에 올라갑니다. 임금도 이삭이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것은 무언가 이상하다.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몇 년을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저 이삭이 믿는 하나님은 놀라운 신이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밀려오자 임금이 부하들을 데리고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말씀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시기 때문에 싸우지 마요. 그들은 시기할 의무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은 우리를 시기할 권리가 있다. 자꾸 그거 뭐 앉아서 네 똥 크냐 내 똥 크냐 안 그래도 돼요. 그러지 않아도 돼요. 멱살 잡으면 그냥 잡으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뭐라 그랬었어요? 내가 여기에 있다면 너와 동행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는 이삭은 그랄을 떠나지 않고 우물을 팝니다. 물이 계속 나오자 아비멜렉은 이삭 등 뒤에 계신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의 신은 보통 신이 아니구나. 만일 저 신이 노하면 우리 다 죽겠구나. 그래서 그가 와서 이삭에게 조약을 맺자. 우리도 너를 공격하지 않을 테니까 너도 우리를 공격하지 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 하면서 조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땅을 살면은 잠시의 박해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여러분이 복된 인생인 것을 보여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분노와 다툼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꺼이 양보하고 또 다른 우물을 파는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삭과 그의 가문과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다루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물 막으면 죽을 줄 알았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우물 막아도 우리에게는 영원히 솟는 우물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물 깃는 것 때문에 힘들어한 여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삭처럼 가져야 될 바로 이 우물입니다. 이삭에게는 바로 이 우물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너희들이 나를 박해도 괜찮아. 너희들은 내가 이 우물 때문에 잘 되는 줄 알지. 천만에 이 물을 100개 1000개 막아도 내게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우물이신 우리 주님이 계신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될 진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식은 우리 지나간 역사 가운데 자녀 세대가 부모보다 부자 되기가 어려운 시대일 것입니다. 뭐 다 그렇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의 자녀들 세대는 훨씬 더 곤욕스러운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들, 여러분의 딸과 여러분의 아들의 마음에 이 우물 하나 있으면 그 아이들이 세상을 호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우물이 없다면 자기가 파는 우물에 인생을 걸고 그 파는 우물 지키다가 인생이 끝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마리아 여인과 주님이 대화하시면서 하신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라는 샘물입니다. 마음에 예수라는 샘물이 있는 사람은 오늘 시기와 싸울 수 있습니다. 오늘 온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읽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시작. 한번 믿으시면 하면 크게 아멘 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오 하나님 들으시지요? 저 백성들이 말합니다. 예, 내 안에 계신 이 예수가 있는 이상 나는 이 땅에서 실패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샘이 계속 솟는데 어떻게 흉년이 옵니까? 메운다고? 100번 메워봐라. 아무리 네가 내 주변에 우물을 메워도 이 근원은 메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안에 샘 솟는 예수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을 붙잡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저 영원한 본향을 가기 전에 잠시 이 땅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잠시 머물고 있습니다. 예, 이 땅에 잠시 두는 이유는 바로 요거 맛보라는 것입니다. 우물을 가지고 세상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명하도록 우리에게 잠시 이 땅 그랄을 주신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학교일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병원일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직장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교회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30대, 어떤 분에게는 70대, 우리에게는 지금 잠시 그랄 땅에 머문 하나님의 계획이 계십니다. 함부로 원망하면 안 됩니다. 이 너무 더러운 세상,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여기 그랄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샘물을 터뜨리면서 세상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이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무엇보다 알았다니까요. 끝날 때 됐어요. 이삭이 듣기 싫었겠죠. 웬 그랄요? 그랄에 뭐 있다고? 그랄에 뭐가 있다고요? 사람이 한번 칼을 뺐으면 애굽으로 가가지고 그 넓은 그 나일강에서 한번 인생을 쇼부를 봐야죠. 그러지 마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거기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후회하지 않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방해가 오는 것 때문에 신앙 포기하지 마십시오.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방해가 올 때 기회가 왔습니다. 내 안에 진짜 샘물이 터지는 것을 체험할 기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우물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옛날 부르던 노래인데 불러봅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예수란 샘으로 예수란 샘으로 가십시오. 거기 목마르지 않는 샘이 있으시오. 그 샘을 안에 모십시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 오늘 이 아침에 예수의 우물을 다시 1절 부릅니다. 우물가 빨리 불러요. 목사님 빨리 불러요. 헛되고 조금 더 빨리 불러봐요. 그래요.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예수 있으면 해볼만해요. 예수 있으면 해볼만해요. 예수 있으면 해볼만해요. 낙심하지 마세요.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이거 터지면 돼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세상이 좀 막아도 죽지 마세요.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그냥 우물 메운 거예요. 진짜 우물 있어요.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서서 같은 찬송일 텐데요, 여호와 나의 목자, 이 찬송 한 곡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세상 우물 막혔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요.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그분이 계시는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저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로. 여호와 나의 목자,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우리 외롭지 않아요. 우리 절대로 외롭게 안 죽어요. 우리 주님이 계세요.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날마다 생수를 터뜨리며 계세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로. 생수가 넘치는 곳, 생수가 넘치는 곳 날로 하시네. 한 제목으로만 기도합시다. 안에 생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죽니 사니 그러는 거예요. 실컷 내 인생을 들인 그 우물 메워지면 죽어버리잖아요. 그 우물 메운다고 싸우다가 죽잖아요. 진짜 우물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수가 넘치는 곳, 그거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 이삭이 자꾸 쫓아내도 웃으면서 나갈 수 있었어요. 이삭에게는 우물이 있었거든요.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언젠가 부르시겠지요. 제가 죽는 그날에도 빙그레 미소 지으면서 하나님 잘 살았습니다. 부족한 게 없었던 건 아니고 나의 신앙과 인격으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은 건 아니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이번 한 주간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가되 이삭처럼 말씀의 길을 기울이며 살아가게 하시고 수많은 밖에서도 내 예수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 손 한번 다 들어봅시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생수가 흐르는 주님 곁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또 한 주간 삽니다. 몹쓸 중국발 질병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멈춰져 있습니다. 나라도 경제도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많이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우리 주님에게는 길이 있음을 압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생수이신 주님을 모시고 아무리 세상이 박해해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겠다는 결심의 한 주간, 은혜의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 바로 이 땅, 이곳 그릴, 완전한 곳은 아니지만 박해가 있고 방해가 있고 시기와 미움과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세상과 하나님께 보일 숙제와 사명의 땅임을 알고 주님 부르신 날까지 이 땅 그릴에서 믿음의 행진가를 부르며 승리의 길,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의지하는 길, 나의 생명의 근원, 축복의 근원, 우리 구주를 붙잡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세상으로 흩어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 시간도 가정에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